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목숨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성령님께 배웁시다. 아멘. 성령님께 배워야 돼요. 그럼 성령님께 뭘 배워야 되나요? 뭘 배워야 될까요? 성령님께. 성령님은 누구를 증거하시는 분이라겠죠? 네,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는데 성령님께 배워야 돼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들은 사람은 믿어지게 하시고 또 이제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사람 속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떠나면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이 연약하다고 생각할 때에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이 좀 있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그거조차도 성령님이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받아들이게 하고 그래도 떠나지 않게 하고. 그런데 이제 그 정도가 아니고 성령 우리가 아까 이제 그 사랑성가 이거 부를 때에 성령님은 예수님과 같은 보혜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내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나와 하나가 되신 거예요. 나와 하나가 되셨다는 거는 내 생명이 되신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이제 그것이 더 온전해지면은 내 생명 되신 성령님을 인정하면 돼요. 대답은 예수님 같은 부회사입니다. 제가 말하면 성령님은 다시 한번 성령님은요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에요. 요한복음에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내게 주셔서 다른 보혜사라는데 그 다르다는 거는요 질적으로는 완전히 똑같은데 또 하나예요. 또 하나 있는 다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그 보혜사가 되시고 그런데 이 보혜사 예수님께서 십자가 우리 그 죄 없는 몸에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 몸에 심판을 내리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장사되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친히 살아계신 것을 사신 것을 40일 동안 증거하시고 승천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랬어요. 우리가요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성령으로 믿어질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무릎을 꿇고 또 꿇고 지키면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기도의 자리에 부어져가지고 통곡이 나올 때까지 그렇게 인내하면은요 확실히 거듭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이게 성령으로 믿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다고 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몇 절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인친다고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이 있었나? 성령님을 받는다는 것은 인침을 말하는 거예요. 22절,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시인하는데
이거를요, 내가 이성적인 지식으로 시인하면은 예수님이 안 믿어져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아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알게 하시는 것이고 성령님이 믿게 하시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예수님은 하나님한테 인정하면은 부르면요,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의 사랑이 이렇게 조금씩 자꾸 먹어져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질 때에 그게 성령의 인침입니다. 성령의 인침. 그러니까 요즘 이제 지금 이 요한일서, 사도 요한이 쓴 이 요한일서도 거의 2000년 전에 지금 기록한 성경이에요. 사도 요한이 쓴 편지가 성경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사도 요한 속에 계신 성령님이 나타나시고 또 그 생각나게 하셔서 이 요한일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이 된 이 성경 말씀, 요한일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그걸 마음으로 받아서 내가 입술로 이렇게 시인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대로 예수님의 사랑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번에 안 돼요. 물론 준비가 된 사람은 그 성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했은즉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때 그 믿음의 말씀은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영이에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깨달은 사람은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렇게 인정만 하면은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하나님이 감찰하시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셔서 우리의 의지를 딱 사로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항상 우리 입과 마음에 지금 말씀으로 와 계셔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그대로 사로잡으려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항상. 성령님은 내 생명이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예수님이 믿어지면은 반드시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게 알아지니까 예수님이 나를, 죄인인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이제 예배 시간 이렇게 주일날 모이고 또 수요일도 모이고 또 틈만 나면 개인 경건시간 기도를 하는 거는 날마다 예수님을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유지되려면은 하루 3끼를 먹는단 말이에요. 음식을 먹어야 이 몸이 에너지를 얻어가지고 그 몸이 살아나요.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의 이 속사람, 우리의 이 영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을 다 힘입어서 거듭나가지고 죽었던 우리 속사람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이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돼가지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내 몸에도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내 생각,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자꾸 경험하면서 그 사랑이 온전해지는데 그 사랑을 그 넓이 길이 높이 깊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지금 말하기를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그랬어요. 지금 2000년 시간으로는 2000년 전인데 마지막 때래요. 그러니까 항상 이 마지막 때는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런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초림하신 그때부터 재림할 그때까지가 이제 그 종말이에요. 종말. 마지막 때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의 그 징조는 뭐예요? 항상 이제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교회를 대적해서 온갖 환란을 바람을 불어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뉴스를 좀 보기 바랍니다. 이제 근데 우리 뉴스에는 이제 지금 우리나라 메인 미디어 뉴스에는 그렇게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 내가 이제 영어도 짧지만 이제 외국에서 이렇게 하는 뉴스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돼가는 일들을 보면은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코로나를 핑계로 백신을 접종하게 하고
사람들을 그걸로 통제하려고 하고 전체주의로 가고 또 개인의 그 사생활, 개인 프라이버시 이런 것들을 다 없애요. 완전히 개인의 사생활, 심지어는 이제 앞으로는 뇌 플란트까지 한대요. 뇌에다 칩을 박아가지고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 것까지도 다 알고 통제한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4차 산업 인공지능 시대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항상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나 한 개인이 이 세상에 없으면은 이 세상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천국을 가는 길에요. 이 공중거세라는 마귀가 항상 대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귀를 대적하는 거는 뭐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이긴다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의 죽음이 돼서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돼가지고 죄에 대해서 죽었다가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살아나거든요. 그때는요, 예수님이 내 몸을 자신의 몸으로 삼고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는 그거를 2차 공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2차 공생인데 2차 성육신, 제2의 성육신인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가지고 내 마음을 보좌로 삼으시고 내 몸을 자신의 몸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이에요. 우리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은 것 같이 몸의 지체가 많이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으로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다 예수님과 한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지상에서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을 자신의 몸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으면은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예수님의 죽으신 것 받고 살아나서 한 성령을 마셔가지고 우리가 다 믿음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요, 또 사랑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요, 한 세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 통해서 복음을 들어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진짜 성령으로 예수님이 영접이 되면요, 믿어지면요, 그냥 그대로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말한 게 그거예요. 로마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거, 믿음의 말씀이 심히 가까이 배웠다는 거 있고, 그리고 요한일서,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4장에서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전하여 증거하노니. 보았다는 거는요, 체험했다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날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것이 성령으로 믿어진 것이라는 거. 그리고 언제나 성령님이 내 속에서 내가 성령님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또 성령님 하나님을 인정하기만 하면 언제나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내 몸에도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것이 돼야 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잘 이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거하시는데 그 증거하는 성령님의 증거하신 그 증거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내주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성령님은 예수님하고 같은 분이라고 했잖아요. 똑같은 분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성령님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실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구원은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는 구원. 이상한 거 아닙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그러니까 이 팔이 누구 팔이에요? 내 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요, 나. 그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머리 대신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그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은 영으로는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이것을 알 때에 항상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고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죄를 이기고 남녀 간에도 항상 깨끗한 마음으로 하게 되고 이기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이 율법의 의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좇아 행한다는 것은 뭐냐?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려고 하면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이 또 내 속에 와 계시잖아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생각을 아셔가지고 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에, 성령을 부를 때에 딱 사로잡으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전능하신데요. 일방적으로, 강제적으로 안 하셔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의지를 드려야 됩니다. 내 의지를 드려야 되고 마음, 내 생각, 내 몸을 내가 의지적으로 드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영이가 뭐 2시간을 걸려서 온다는 게 참 대단한 거예요. 젊은 나이인데 그냥 가까운 데서도 교회에 있는데 꼭 멀리 와야 되냐 그런 생각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진짜 또 이 듣게 하시는 은혜가 있으면은요, 멀리도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제주도에서도 비행기 타고 막 일부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꼭 자기 교회에서만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는 사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 중심이 뭐예요? 마음입니다, 마음.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고 하나님을 정말 찾는 그런 중심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고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강희동 목사님 통해 이 말씀 처음에 듣고 뭐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그 은혜를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경험한다는 건요, 예수님을 경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하면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를 의롭게 해요. 의롭게 해가지고 왕노릇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은혜 받으려고 죄를 질까? 그런 생각 들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죄에 대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죄를 졌을 때, 또 약해졌을 때 은혜를 어떻게 회복합니까? 다시 믿음을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믿는 믿음을 증거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신단 말이에요.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계신 성령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요, 언제나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들을 시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아버지도 부인한다는 말씀이 그거예요. 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인데요, 성령님도 같이 계신 거예요. 삼위일체 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데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님이 믿어지면은요, 예수님의 죽으신 바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 하에 나도 들어가가지고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회의예요. 성령님이 친히 하시는 기도, 그거를 할 줄 알아야 성령님께 배우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은 육신이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몸도 있고 내 몸도 있고, 제자들이 12제일 때 예수님도 있고 제자들도 따로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후에는 말씀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거 성령이
성령이 임하신다. 기다려라. 그래가지고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오순절 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 속에 성령으로 내주하시니까 죽을까봐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용감해져가지고 예수님을 전하고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병자도 일으키고 그리고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채찍 맞은 것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요, 이 미혹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자기 귀를 간지럽히는, 자기 귀만 만족하는 그런 소리를 들으려고 또 유혹하고 그런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미혹하지 말라. 그리고 미혹받지도 말라. 배도는 뭐가 배도냐면요, 십자가의 도를 배반하는 건데, 예수님이 십자가 죄인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한 이 사랑을 성령으로 알지 못하니까 지식적으로 알거든요. 그런데 이 믿음이 계속 그런 상태에 있으면은요, 마치 참포도나무에도 잘려진 가지처럼 돼가지고요, 점점 말라져요. 지식은 많아지는데 심령은 메마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믿음을 가진 자가 돼야 됩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자꾸 이게 믿음을 가진 자가 돼가지고 자꾸 이 믿음이 자라나가지고 있는 자는 더 받게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없는 자는요, 그 있는 것까지도 뺏긴다는 거예요. 마치 달란트를 한 달러씩 받았는데 한 사람은 땅속에다 묻어뒀어요. 근데 한 사람은 가서 장사해가지고 장사해가지고 5달란트, 또 한 사람은 10달란트, 자라했도다. 그런데 한 달란트는 와가지고 당신은 악한 사람인 줄 알고 내가 땅에다 묻어놨습니다. 그러면 내가 네 말로 정죄하노니, 그러면 내가 너한테 준 이 1달란트를 은행에다 맡겼으면 이자라도 붙을 거 아니냐. 왜 땅에다 묻었냐? 이 악한 종이 그걸 뺏어가지고 저 있는 자에게 더 줘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요, 내가 인간의 의로 인간의 열심으로 믿는 거 아닙니다. 성령으로 믿어야 그 성령에 있는 믿음이 항상 살아있는 믿음이어가지고 그 믿음이 자꾸 장사를 하잖아요. 자꾸 양의 문 대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며 나오며 꿀을 먹고 마신다고 그랬어요. 자꾸 성령으로 예수님을 자꾸 먹으면서 자꾸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있는 자는 더 받게 된다는 말씀이 그 말이에요. 내가 인간적인 지식으로 알고 있는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에요. 인간의 의로는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왜? 육신은요, 하나님과 원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육신의 소욕이 살아있으면은요, 이 육신의 소욕이 자꾸 나를 하나님 말씀을 싫어해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걸 싫어하고 졸리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 마귀는 한 사람이라도 자꾸 예수 믿고 구원받아 자꾸 사랑 안에 거하면은 자기 나라가 뺏기고 또 자기 나라 이 심판이 더 가까우니까, 어둠의 나라가 심판이 가까워지니까 그걸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교회에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나갔다는 건 뭐예요? 처음부터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믿음은 택하신 자들의 것이니까. 여러분,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에요? 성경에는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 거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을 자꾸 내 것으로 자꾸 부르고 믿고 의지하고 인지해서 자꾸 먹어야 돼. 그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 죽었다가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아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항상 성령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성령으로 예수님을 사랑을 구하고 그러면요, 언제나 예수님의 사랑이 임해가지고 그 분량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그 사람이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되기만 하면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능히 사로잡아가지고 주 안에서 기도하게 되고 자꾸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작아도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도 살아있는 믿음이거든요. 생명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성령님이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 배워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가지고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언제나 이 성령님의 교통하심, 정확하게 더 자세하게 표현하면 성령님의 사귀어 주심입니다. 내가 성령님을 사귄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나를 사귀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언제나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기다리고 계셔요. 그 집 나간 아들이, 둘째 아들이 돈 아버지가 나눠준 재산 가지고 다 먼 나라를 가가지고 허랑방탕할 때에 그 아버지는 아들 나갔을 때부터 그냥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이 자식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돈 다 떨어지고 이제 거기 나라에 흉년까지 들어가지고 이제 먹을 것도 없어서 할 수 없이 그 유대인이 부정한 돼지 치는 데까지, 돼지 치는 그 일꾼으로까지 떨어졌는데 배불리려고 돼지 그 먹는 쥐염 열매 그거 먹었는데 그것도 돼지 먹는 거라고 못 먹게 해가지고 이제 서러움이 북받쳐가지고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하인들은 비록 하인이지만 배불리 먹고 평안하게 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 집에는,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이 많은 종들이 있는데 다 비록 종이지만 그래 이제 아들이 아니고 이제 종이 하나를 받아달라고 하고 돌아가야겠구나. 그때에 돌아올 때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고 그냥 끌어안고 그냥 입 맞추고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고 성령으로 인쳐주고 가락지를 껴주는 게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지는데 성령으로 부어지는 거거든요. 인치시면. 그래가지고 신발을 신겨주는 거예요. 이제 종이 아니라 자유자예요, 자유자. 복음의 신을 신는 거예요. 그래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말하면 성령님께 자꾸 성령님이 예수님을 또 알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니까 자꾸 예수님을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이거 저거 다 있다고 해도요, 정말 내 믿음이 성령님이 나를 친히 주장하시고 나타나시는 그 믿음이 되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이 세상에 미혹을 받고 유혹을 받고 갈등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근데 세상을 살아가면은요, 그 세상이 심판을 받아서 없어질 때에 불에 태워질 때 같이 불에 태워지고 지나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인간의 의는 안 됩니다. 성령을 조체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역시 물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달으면은요, 성경에서는요, 쉽다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행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래요. 먼 게 아니래요. 쉽다고 그랬어요. 물론 쉽다고 안 했지만은 그 표현이 그렇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어려운 게 아니면 쉬운 거라는 거 아니에요. 왜 쉽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은 성령님이 친히 나와 하나가 되셔가지고 찬송가 가사처럼 이장수 누군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날 대신하여 싸우네.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셔가지고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가 꼼짝 못하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도 않으면서 예수 이름으로 하면은 마귀가 웃어요. 비웃어요. 사랑 안에 거하는 것도 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물리쳐라. 떠나가라야 마귀가 꼼짝 못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거는 기도 마칠 때 그냥 관용구처럼 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거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지정의로 기도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내 생명 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은혜를 믿기만 하면은 예수님의 중심과 앞에 죽어서 딱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죽으셨으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죽으신 그 죽으심을 내가 믿으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구나. 따릅시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었다. 이거를 정확하게 내가 인식하고 깨달으면은요, 나를 다 비우고 놓게 되는데, 그때 딱 사로잡으세요. 저도 이제 아직 온전하지 못하지만, 진짜, 그 지식이 중요해. 근데 그 지식을 가지려면요, 속사람이 강건해야 됩니다. 근데 속사람 강건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사랑을 구하고, 율법의 사랑을 구하면요, 예수님의 자꾸 살과 피가 먹어지거든요. 조금씩 먹어져요. 금방 기도가 안 돼도 자꾸 인내하면서 자꾸 부르면은요, 나도 모르게 자꾸 우리 속사람이 예수님의 피가 먹어지고 믿어지면서 자꾸 깨끗해져요. 그러면 깨끗해진데 진하게 깨끗해지면은, 확실하게 깨끗해지면은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딱 내 마음에 부어지면서
통곡이 나오면서 그래요. 그 전에 아버지 나다가 이제 눈물 흑흑흑 나오다가 지나고 그러면 통곡이 확 나와요. 확실하게 딱 말씀으로 그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하고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이걸 알고 탁 가면 이제 성령님이 딱 들어오셨잖아요. 내 안에. 내 생명이 되신 분이에요. 성령님이. 그래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으로 부르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사랑을 구하면요. 언제나 성령님은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 진리 되신 예수님을 또 먹고 마시게 하셔가지고 내 생명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경험해야 그래야 아플 때에 걱정 있을 때에 다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니까. 그건요 하나님이 내 속에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럼 내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내 마음에 있는 어둠이 귀신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병도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죄를 씻어고 우리의 가난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부유케 하시려고 가난해지셨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다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아들을 주신 그 사랑을 딱 믿기만 하면은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이기고 그러지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께 배우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믿고 그래서 성령님이 언제나 내주하셔서 성령님께 하시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게 뭐예요? 오늘 말씀. 자, 27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님이 뭘 가르쳐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걸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사랑 안에 거하는 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그러면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거하면은 거기서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해가지고 그게 기도예요. 기도. 성령님이 친히 하시는 기도.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신 성령님이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시작부터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으로 예수님을 부르기만 하면은 예수님의 죽으신 것 봐야 죽었다가 나는 죽고 주님이 나를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딱 그 회의하신 데 들어가가지고 나도 막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가지고 나와 하나가 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드리는 기도가 내 안에서 드려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친히 하시는 기도, 성도들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나와 하나가 되셔서 나를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응답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냐? 하나님 위해서 막 기도하면요, 이게 하나님으로 일하시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업이,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지신단 말이에요. 함께 하시고, 책임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하는 것도 있지만은요,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저 책은 많이 못 봤지만 들은 얘기로는 그 교부가 그런 일을 때래요. 내가 이제 그 교부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한 일에 막 힘쓰려고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 오셔가지고 뭐라 하냐면 야, 너 나와 하나님을 위해서 사막으로 가자. 사막으로 가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것 뿐이지만은 내가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루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한테 드러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의 골방에서 하는 주님과 인격적인 은밀한 그 사귐을 통해서 하긴다면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셔가지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 성령님께 배워야 돼요. 성령님이 그걸 가르치신 거예요.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를 주 안에
거하게 하셔가지고 주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알리는 사랑하니 그 사랑 알고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사람을 사랑해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죄를 짊어지게 되고 내가 대신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마귀를 미워하고 마귀를 물리쳐달라고 하는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거를 온전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거는요 단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사랑 안에 거하는 거는 1시간 또 4박 5일 2박 3일 잘 듣고 그 지식을 따라서 잘하면 경험합니다. 근데 이 경험하고 거듭났잖아요. 자라나야 돼. 자라나는 거는 평생 그리스도와 사랑 안에서만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 거하는 게 안 되면은요 지식만 많아지는 것이 자라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배우니 진리를 따라 살면요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은 그 사랑을 딱 알게 되니까 이미 받을 심판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는 게 이게 안 되면요 성령님께 배운 게 안 되잖아요. 그 심판날에 두려워 떠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고 쫓는다 그런 거예요.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는 온전한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지면 그 사랑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고 그와 같이 이슬레모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이거든요. 그것이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을 가진 자, 그 이마에 성령으로 인치기까지 그 인을 받는다는 게 이성으로까지 이 하나님을 아는 거, 예수님을 알고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걸 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성령으로 예수님이 믿어져 가지고 성령님이 친히 나를 사셔가지고 나를 주장하시도록 해야 돼요. 제가 보니까는요, 저는 이것만 붙들고 왔거든요. 근데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될 때는요, 성령하면 쉬워요. 그게 됐다가 안 됐다 이렇게 하면서 지식을 가져가지고 경험하니까 이게 진짜 옳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 만남, 사귐이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항상 성령님의 이 사귀어 주심을 따라서 성령님께 배우고 그리 장성불량까지 자라나서 진짜 머리 노릇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왕 노릇 하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을 모시지 못했는데 막 내가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면 끌어내리셔야 돼요. 안 되게 하셔야 돼요. 뭐가 안 되게 하고 막 어렵게 하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겸손해져가지고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새롭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